자, 오늘은 은혜의 진리로 거듭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진리로 거듭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해산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맥상통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해산은 출산하다, 애를 낳다라는 뜻이니까 해산과 일맥상통하는 단어는 바로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죠? 예수 믿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해산과 거듭남은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하는데 느끼다, 경험하다, 인식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느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라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 안에서 평강을 느끼고 있는가,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피부로 체감될 만큼 넘쳐 흘렀죠.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신앙은 매일매일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거룩과 믿음과 경건이 계속 활동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이 유지되려면, 우리가 더 건강하려면 내 육체 가운데 뭐가 계속 운동하고 움직여야 됩니까? 내 피가. 그래서 건강의 최고의 척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혈액순환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죠? 피가 잘 돌아야, 피가 운동해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도약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 안에 믿음과
내 안에 경건과 내 안에 거룩이 계속 뭐예요?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딱 멈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고착화가 온 거예요. 정체가 온 거죠. 신앙의 정체가 오면 결국에는 신앙의 염증도 느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다시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거듭남을 위해서 나는 이 수고를 감당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 사건 있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야, 예수님 무슨 이렇게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까? 씻겨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러면요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몸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정결해진 자, 거듭난 자를 말하죠. 거듭난 자들은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거듭난 자도 어디는 계속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발을 씻는다. 발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자, 첫째,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임을 인식하십시오. 첫째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앞문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종의 태도로 회귀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율법으로 되돌아가 종의 태도, 종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죠? 종의 특징, 가장 중요한 종의 특징은 바로 대가로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움직인다고요? 대가로 움직이는 인생. 여러분 보세요. 종이 왜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나쁜 대가를 치르게 될까봐. 그리고 왜 순종하죠? 마음이 앞선 것입니까? 사랑이 앞선 것입니까? 아니요. 좋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져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의 행위가 결국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가를 바라는 종교적 열심이 아예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는데 그 대가는 결국 좋은 것들보다 나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보단 저주를 많이 일으키죠. 이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결국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라는 거 하면 축복받고 하라는 거 안 하면 저주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축복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는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장이 난다네. 죄를 심는 자는 뿌린 대로 거두며, 바꿔 말하면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요 그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라는 거 하기가 쉽습니까?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쉽습니까?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쉽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쉽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쉽죠. 왜? 죄성이 계속 창궐하고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축복의 씨를 뿌리기보다는 저주의 씨를 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하라는 거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인생을 살면서 내 죄가 창궐하고 내 연약함이 훨씬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먹어도, 선하게 행동하려고 작정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죠. 우리의 죄성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원리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질서로 계속 흘러갔습니까? 율법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낼 거야 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들은 선한 것을 뿌릴 수 없어요. 좋은 것만을 뿌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더 많이 뿌려 결국에는 그 율법의 저주로 패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정확하게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대가를 치르다, 대신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에서도 탈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율법의 저주, 우리가 죄를 행하면 죄를 행한 대로 저주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탈피하게 된 거예요. 탈출하게 된 거예요.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뭐예요? 율법의 능력, 율법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해요. 왜? 예수님께서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 은혜는 놀라운 축복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의 죄만큼만 지불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지을 죄가 1억 원어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너치요? 1억 원어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결국 인생을 통틀어 1억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 딱 우리의 죄, 인생 죄만큼 1억 원의 죄만큼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10억 원어치를 초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죄만 사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구속의 은혜로 얼마가 남은 거예요? 9억이 남은 거죠. 9억의 은혜를 우리는 초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나만 죄가 구원받고 나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축복을 내 인생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게 돼 있고 누리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거듭난 자이지만 지금 율법의 굴레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율법의 굴레, 율법의 덫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국 대가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정확하게 두 부류가 있겠네요. 저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한 부류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은혜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겠네요. 정확하게 율법에 반응해서, 율법에 묶여서 이 자리에 종의 태도로 앉아있는 사람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축복받겠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고 저주받겠지? 예배 드리면 무언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언가 내 삶에서 로스가 있고 저주를 받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반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거죠. 정확하게 복음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죄성이 내 안에서 창궐하고 있고 매 순간 팽배하기 때문에 삶에 나가면 또 넘어집니다. 삶에 나가면 또 쓰러져요. 삶에 나가면 또 거룩하지 못해서 죄를 짓죠. 죄에 대한 대가를 나는 당연히 언젠가는 치르게 돼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삶에서 한 행위로 받는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겪는 저주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초과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거든요. 속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메꿔주시고 그분이 채워주셔서 나는 자녀된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실력이 있어서 내 기술이 있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합니다. 임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임했기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에 감사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도는 뭐예요? 예배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리고 순종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로 받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은혜로 반응한 성도는 무엇을 믿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에 나는 그 죄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나의 실수를 메꿔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악을 메꿔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뭐예요? 감사함의 반응으로 순종하고 은혜 반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가를 찾죠.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대가를 바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슬에 묶여있고 율법의 원리로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죠. 그 율법대로 인생에서 살면 돼요.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모든 원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에서 그대로 빠짐없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열매를 맺는데 그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교회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수석 목사님 그리고 교구 목사님께 진짜 놀랍고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중직자 후보군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저는요 사실 얼굴이 다 그 얼굴이라 누군지 몰라요. 매주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중직자 후보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딱 임직 받을 때까지만 예배를 나오고 임직 받고 나면 안 나오겠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솎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교구 목사님들, 송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직자의 조건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중직이 된다는 거지, 중직자의 조건이 예배에 나오는 것, 이건 바로 교회에서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의도와 제 의지와 성복교회 목회 철학은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고 율법과 은혜가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지 아십니까?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는 끊겼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투성인 우리는, 죄에 얼룩진 우리의 인생은 그의 피로 전부 다 씻어졌고 전부 다 가려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어때요?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율법의 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돼요, 자녀. 여러분, 종은요, 지금 바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바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내가 지금 한 대가를 바라지 않죠. 왜? 결국 일한 것의 모든 열매는 다 내게 되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란 뭐예요? 결국 아버지께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하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저 일하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결국의 상속자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지 않아도 결국 모든 열매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진정한 은혜의 진리로 설득된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워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표지와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 이번에 이 자리에 안 앉아있으면 중직자 안 되겠네, 찝찝해, 예배 안 나오면 저주받을 것 같아. 여러분, 정확하게 율법의 원리로 묶여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나가서 패배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넘어질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세요. 뭐 보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믿음 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교구 목사님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열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왜? 그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열매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아라. 결국 무엇이다? 은혜다. 여러분, 이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자기의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안식하십시오. 자, 자신의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언제까지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모습을 초질관 보이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 철저하게 의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목회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목회해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의, 내 노력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의 때문에, 내 자신의 행위의 노력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저주받아 넘어진 정확한 케이스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았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17에서 18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저주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그 땅에서 소산을 추려서 먹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면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내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까? 여러분들 뿌린 대로 정확하게 거둡니까? 아니요. 뿌린 대로 못 거둬요. 뿌려도 세상의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뿌린 씨앗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저주받은 인생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저주죠. 뿌린 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방해만 일어나고 장애만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저주죠. 그런데 그런 저주는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었는데요. 그러면 선악과를 왜 따서 먹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위에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처럼 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완벽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 되었음을 망각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욕망이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망각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은혜를 온전히 인식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사는 자는 열매는 누가 맺어주세요? 하나님 맺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놀라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한 결과물로 그것에 만족하고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공로, 내 의가 발현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내 의만 결국 드러내려고 하고 내 공로, 내 노력으로 무엇이 된다라고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삶에서요, 노력은 합니다. 땀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땀과 노력만큼의 실수도 하고 죄도 짓죠. 그런데 내가 흘린 땀보다 짓는 죄와 짓는 실패와 짓는 연약함이 훨씬 많기에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원리대로 그 사람은 승리하고 형통하고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뭐만 하면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들은 뭐만 보고 반응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자꾸 내 노력과 내 행위만 조금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빼고 실력을 빼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도역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노력과 공로보다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룻의 사건이죠.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때요?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 다 잃고 결국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제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없는 룻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야, 네가 갈 길 가라. 야, 이제 너는 족보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니까 네가 갈 길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16절.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녹록치가 않죠.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나가요. 그리고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줍자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바라봅니까? 보아스가 바라봐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으로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2장 15에서 17절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줄 때에는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준 이삭을 떠니 보리에 한 에바쯤 되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열심히 주웠죠. 그런데 룻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룻에게 이삭을 떨게 해주시고 룻이 줍게 하시고 룻을 끝까지 챙겨주신 분은 누구예요? 보아스, 예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고 우리도 열심히 이삭 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 공로, 내 노력, 내 땀방울보다 무엇이 언제나 철저하게 앞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몇 주 전에 주보를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데 아주 짧은 멘트인데 아주 짧은 간증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잔잔한 잔상과 감동을 주는 간증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예배드리기도 어려웠던 시점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막차가 너무 일찍 끊겨서 평일 예배 후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온라인 예배반, 현장 예배반 이렇게 타협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말씀을 들으며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으로 평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예배를 하던 중에 부서가 바뀌며 한 달 동안 인사만 하며 지내던 언니가 제가 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금요 생강 후에 조금 돌아서 집에 내려다 주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신 것이었죠. 이제는 금요일마다 예배 후 언니와 은혜를 나누며 가는 길이 감사와 기쁨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간증이죠. 그냥 뭐예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집이 이사를 가서 그냥 현장 예배반 온라인 예배반 드렸는데 한 은혜 말씀에 내 심령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자 이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이사간 집이 멀어요. 1시간 넘게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제 어렵지 않게 집에 갈 수 있게 됐대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왜 이 간증이 제 마음에 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갈 수 없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가게 하셨네. 내가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그냥 청년들이 커피를 딱 사줬네. 너무 감사하네. 그냥 제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먹고 싶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물 한 병 주고 갔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불치병이 치료가 돼야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고 소경에 눈을 떠야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매 순간이 뭐예요? 은혜예요. 매 순간이 뭐예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은혜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거창한 기적의 대가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은혜는 태초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도 임하고 앞으로 임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내고 우리는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존재고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고 은혜로 죄사함받은 존재고 은혜로 속량받은 존재고 은혜로 천국 가는 존재고 은혜로 초과된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남은 인생도 은혜로 살거라.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제발 좀 염려 좀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스 좀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의 짐 좀 내려놓으시고, 내 자기 공로를 내려놓으시고, 내 땀방울 그만 흘리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된 거 있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아이들 교육시키고, 죽도록 과외시키고, 죽도록 애들 몰아쳐서 그 아이 잘 됐습니까? 그렇게 밤새면서 사업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내 땀방울과 노력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전부 다 상실하고, 내가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벅벅 긁어대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치열하고 더 처절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여러분, 조금 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은 자들이지 세상에 물질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명, 세상의 이기들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 삶에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두 손 두 발 쭉 뻗고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좀 의지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오늘 잠 한숨 푹 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목마를 때 제 목에 시원한 생수로 적셔 주시고,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으로라도 먹여 주시고 재워 주시고 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그분만 의지하고 팔 쭉 뻗고 주무시라고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의를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만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셔서 은혜의 진리, 진정한 복음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